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버려 두사, 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6절에도 보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요. 또 28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엔 악한 일들이 쭉 설명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악한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남의 집 아이가 넘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얼른 일어나라, 다치지는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야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예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가는 거 보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만약에 넘어진 아이가 우리 집 아이다 그럼 뛰어가서 상처를 살펴보고 업고 병원으로 뜁니다.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은 꼭 교회 다닐 사람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면 반가워요. 반갑고 세상에 오늘 정월 초하루인 것처럼 막 얼굴에 웃음이 피고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 교인 같지가 않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 저분 하는 행동이 꼭 신자 같으네. 이런 마음만 먹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신자가 탁 눈에 보이는데 우리 권사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뒷꼭지를 봐도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반갑고 좋습니다. 집에서 내려와서 교회로 오다가도 이렇게 공원을 넘어서 오시는 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한번 쳐다봐서 우리 교인 같으면 참 좋아요. 마음이.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죠. 부모의 마음도 자기 자식이 그러면 신경을 쓰듯이 그렇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이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 중에서 제일 나쁜 욕이 뭐냐 하면 그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살다가 죽게, 이 말이 제일 나쁜 말이고 이 말이 가장 험한 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욕을 해서 고치고 때려서 고치고 쫓아가서 악을 써서라도 고치면 그 고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마음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 저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둬라, 지가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두라는 얘기인데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 왜 내버려 두는 삶을 얘기할까? 이 얘기는 바로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버려 두는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꼭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그 삶을 불의한 걸로 진리를 막는 삶,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맡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8절에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진리들과 양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진리가 뭡니까? 어려운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나이 먹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햇볕을 받고 이런 게 다 진리거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는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우리의 마음, 다른 건 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요. 인간이 개입한 곳에만 진리 아닌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창조하신 곳에 진리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진리죠. 그런데 그 인간이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의 위치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마저도 자기가 내팽개치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기로 틀림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걸어가는 시간을 딱 보면 아이고 6시 3분 20초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산책 나가는 시간은 몇 시, 밥 먹는 시간은 몇 시, 그런 사람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반짝거리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양심의 도덕률이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진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거짓만 눈에 들어오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자기 뜻에 이끌려서 살고 자기 양심마저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양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말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찾거든요. 진리를 불의로 막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함,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뭐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 다리도 꼬지 마라, 뭐 이것도 하지 마라, 뭐 소대나시 입지 마라. 소대나시가 민소매죠. 제가 소대나시라고 얘기했는데 민소매도 입지 마라. 근데 요즘엔 말이죠, 뭐 그런 거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찢어진 바지, 청바지 나왔을 때 교회 올 때 찢어진 바지 입고 오기만 해봐라. 가서 내가 더 찢을 거다. 성한 바지 입고 와라. 막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할머니 권사님들도 찢은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그걸 입고 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그렇죠? 그게 불경건이 아니에요. 불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우리의 자세.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된 자세, 그걸 불경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느냐,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쭉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이게 무슨 마음이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글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글인 것 같아요. 책이 제목이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신앙의 바른 도, 그래가지고서 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고 성경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얘기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얘기인 것처럼 둔갑이 돼 있어요. 그런 책들이 정말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단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신앙인 것처럼 꾸며놓은 책들이 많단 말이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욕하는 거 보는 것보다 더 모골이 송연해져요. 야, 인간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성경 말씀인 것처럼 자기 말을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쉽게 접근하면서 말이죠,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뜰에 머무는 하루가 악인의 궁전에서 머무는 천년보다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이단 사설들이나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서 이야기하는 그 듣기 좋은 말 1000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저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인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2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안 썩어요. 그런데 그 안 썩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만드느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해외를 가시더라도 저는 우리 신자들이 인도네시아나 일본이나 대만, 태국 이런 데를 우리가 한국 분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저는 그런 데 많이, 이 선교 여행을 안 가고 그런 데 많이 가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데 갔다 오시면 기독교인들은 특히 영적으로 좀 많이 쇠락해져 오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 가보면 온 동네가 우상 덩어리예요. 향내도 뭐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안 나는 데가 없고 말이죠. 돌아서면 우상이고 뒤돌아서면 우상이고, 앞을 봐도 우상, 옆을 봐도 우상. 그런 동네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빨리 복음화하고 기독교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미신을 포기한 시대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에 우리 한국 분들이 점치고 그 점술가를 찾아가는 데 쓰는 돈이 8조라고 하죠. 20년보다 지금 이 점을 보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배가 더 늘었다고 하잖아요. 미신을 포기한 시대가 아닙니다. 뭐 과학 시대고, 뭐 우리가 뭐 핸드폰을 쓰고 뭐 달나라 갔다 오고 뭐 지금 과학 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옛날 어른들보다 더 많이 우상 숭배하고 더 많이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지, 자기 이름이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장명소 가서 이름을 바꾸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로 기뻐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행복한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런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로마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기로는 새벽 기도 시간은, 설교 시간은 짧게, 기도 시간은 길게, 이게 제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운영하는 방침인데, 요즘은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설교는 길게, 기도는 짧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 25분인데 끝내야 되겠습니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갖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